26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 짓는 비유입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집 한 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월세나 전세를 주고 또 집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집은 보금자리이고 사람이 쉬는 공간이고 또 행복이 있어야 할 공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해주고 또 도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서 살기로 원하고 한국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일평생 꿈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은 인간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3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의, 식, 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간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 건강에 좋은 음식,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집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일반인들의 거주지는 방 하나의 형태를 가진 단칸방에 주로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집의 넓이는 보통 3평방미터 정도였고 또 이스라엘 집들의 벽은 두터운 벽이나 자연석으로 만들었는데 이 벽에는 식량이나 부엌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움푹 들어간 그런 공간이 있었고 또 주로 진흙으로 틈새를 메운 돌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둑이 쉽게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돌로 지은 벽은 돌 사이에 틈새가 있어서 또 뱀이 쉽게 기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벽이 허술하였습니다. 창문은 대부분 하나 있는데 높은 곳에 위치하여 안에서 밖을 내볼 수 있도록 이 격자나무로 끼워서 만들었고 이 겨울철에는 이 격자나무에 가죽이나 천으로 덮어서 바람을 막았습니다. 또한 이 창문은 집 안으로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어촌의 단칸방 집들은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하루 종일 문을 닫지 않고 해가 지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집들은 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집 안의 바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문 쪽에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또 방 안의 안쪽은 돌로 조금 높게 단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방 안쪽은 가족들이 식사를 하거나 모여 앉아 쉬거나 또 자는 장소였고 빛이 부족해서 땅으로 되어 있는 집 바닥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방과 요리를 위해 불을 피우는 일은 낮은 방 바닥에서 하였고 또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이곳 낮은 바닥에서 또 키웠습니다. 또한 집 지붕에서 여름철에 건조할 때는 잠을 잘 수도 있었고 또 낮에는 곡식을 건조시키는 장소로도 사용하였고 이 지붕에서 기도의 장으로 또 지붕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당시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상이 바로 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을 비유로 산상수훈의 말씀에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설교 부분은 24절에서 25절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21절부터 말씀 시작하여 본문 25절, 6절, 7절까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7장 1절에서 6절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7장 7절에서 12절은 기도에 관한 부분이고 7장 13절에 14절은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관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집 짓는 비유로 말씀의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현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21절에 23절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된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이들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주여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훈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하버드대를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날을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종말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고 또 하루하루의 시간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말에도 실수하고 행동에도 실수합니다.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100%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나겠습니까? 한 사람이 100% 참으면 절대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지라 각자 개인마다 성격이 있고 또 자기 주장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상충되면 바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스파크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품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성품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타인이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똑똑한 머리를 갖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부와 명예와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곧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은 왕이 직접 명령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을 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힘을 빌려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사랑을 비롯한 말씀에 대한 실천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빌어 기이한 일을 행하고 그 영광은 자신이 가로챈 삭군 목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주된 사역으로 또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역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장 18절에서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또 사람들이 놀랄만한 큰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신랑을 맞이하는 영예로운 신분을 가졌지만 이 신랑에 의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고로 책망을 듣고 문 밖에 남겨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처지와 동일한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와 초대교회 시대의 축기 현상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권능을 행하는 일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보다 권능을 더 앞세워 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또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 언행이 올바르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올바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나의 인생 인품과 성품이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도둑이 온 목적이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 버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지만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맞이하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23절에 그때의 토테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 날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도 또 따르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과 징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곧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이 사랑하고 또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7장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세계에 많은 현자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율곡이, 퇴계이왕, 공자맹자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이 없이 살아갈 수는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비로소 그 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고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은 악한 영들 곧 마귀 사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주관하도록 이 세상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키우기 위한 것이도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이기에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도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사람의 약점을 전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시험을 받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더 크게는 국가 간의 정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전쟁의 시작은 생각과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지키고 말을 지키면 그는 실수가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전부 말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머슴이 주인 어른과 함께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한 목욕탕에 목욕을 하다가 이 머슴 먼저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는 아직 목욕을 끝내지 못한 주인을 향하여 집에 불이 났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주인 마님에게는 지금 주인 어른이 목욕 갔다가 미친 것 같더니 빨리 가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영감이 미쳤다는 말을 들은 마나님이 허겁지겁 목욕탕을 달려와 보니 정말 영감은 벌거벗은 몸으로 내 집에 불이 났다니 하며 들락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꾸며낸 종의 나쁜 기락 때문에 주인 부부는 멀쩡한 날에 희극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하고 서로 반목질하게 하여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사탄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거짓말로 모함하여 희생시킬 것이다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며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혀는 곧 불의 색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도 욕심을 부리라고 싸우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잘 싸우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입이 닳도록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은 나눠 써라, 서로 돕고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친구를 묘해라,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결단함으로 그 뜻대로 행하며 살 때에 비록 온전히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살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는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에서 25절에서 인생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반석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비는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 폭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수에 해당하는 포타모스는 탕류로 갑자기 불어나 넘쳐 흐르는 강물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의 우기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기후의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청중들에게 가장 이해가 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반면에 우기 동안에는 폭우와 함께 물이 범람해서 이 기초한 빈약한 집들이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바위 위에 지은 집들은 늘어나는 물과 몰아치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거짓되고 피상적인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근간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근간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과 성품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욱 힘들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른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기후와 자연현상, 또 바이러스, 전쟁, 가난, 기근, 열대성 기후로 인한 지구온난화, 또 지구의 해수면 상승 등 많은 현상들이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노아 시대와 같이 홍수가 날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구원의 방주에 올라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